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설교, 이것이 당신이 받은 복음이고 이것이 당신이 전한 복음이냐, 좀 도전적인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너무 영상을 자주 올리는 건 아닌가요? 두 가지 생각에 섭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는데 제가 이걸 말씀을 붙잡아 둘 수가 있겠나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 영상이 올라오기를 기다리셔도 올라오지 않는 그런 날이 올 것이기에요. 자,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여기 너희에게 전했다. 누구죠? 고린도 성도들인 거죠.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거기다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성경대로 되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요, 4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빠진다 해도요, 복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바울이 전한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상기시키는 그 의도가 뭔가요?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상실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설교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얼마나 적실성이 있는 설교인가. 자, 첫째 요점은요, 그리스도께서, 누가요? 예수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거는요, 박해자였던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한국교회가 전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부분이 그랬어요. 근데 저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떼어놓아서는 안 된다, 그걸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요즘 들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핏값으로 주고 사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요, 두 번째 요점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엇을 해주셨어요?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요.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셨죠. 그리고 밀시아 예언장인 이사야 53장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이 예언이 성취인 거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요. 세 번째 요점은요,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으니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함을 받은 후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사망에 붙들려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만일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마귀를 멸하신 것이 못되고 오히려 패한 것이 될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요, 주의 거룩한 자로 속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놓으셨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요. 네 번째 요점은 성경대로 두 번이나 바울은 성경대로 성취된 것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뭘까요?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하시고요, 맹세를 하셨죠.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약속과 맹세, 이것이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 바울은 순교당할 마지막 그 서신에서요,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을 것이라. 성경은 디아디아케, 약속의 책입니다. 헤케나 디아디아케. 그런데 만일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나는 진실한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실 수 없다. 바울의 선교할 때 마지막 붙들고 있는 말씀이 미쁘다 이 말이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이처럼 구약 성경을 통해 언약하고 예언하고 예표, 모형, 그림자로 보여주셨죠. 그리고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대로 이루어 주셨죠. 만일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면 거짓말 하시는 게 되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대속죄물이 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영광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만일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에게만은 구원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에만도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이 십자가,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란 거죠. 만일 주님의 대속제물이 되주시지 않았다면 구약 성도들이 1500년 동안이나 그 드린 속죄제나 상번제도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 모형과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만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또 어떻게 되나요? 바울은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 빚을 갚으러 간 사람이 붙들려서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빚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죄값을 위해 죽으셨는데 만일 거기에 붙들려 있다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도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는데 그들이 부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망하였으리라. 그런데 말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도 죄도 그리고 그들의 부활도요 이루어지지가 못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구약의 믿음, 죄, 부활도 헛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주전과 주후, 구약시대의 죄와 신약시대의 죄,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구원과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구원, 그 중심에 서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십자가 복음을 지금은 옆으로 밀어놓고 있는 건 아닌가요? 주님은 내가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럼 주님은 무슨 문이 되주셨나요?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성소휘장이 찢어졌죠. 왜 성소휘장이 막혔나요? 죄로 말미암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구약에는 없던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새로운 살 길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냥 열매라고 하지 않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래요. 휘장을 찢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요,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죠.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의 구원의 문, 부활의 문도요. 이것이 형제가 받은 복음이고요, 형제가 전한 복음입니까? 그러면은 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줘야만 되는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기에서 보세요. 바울은 말이죠, 진리의 말씀 했다가 구원의 복음이라고 바꿔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하면은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오늘의 모든 설교도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원의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바꿔 부르고 있어요. 그걸 듣고 믿어 그때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줘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바울은 너의 믿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도 사람들을 교회에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 프로그램으로도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되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면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많은 설교, 그런 설교를 듣고도 중생을 한다면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는 거죠.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는 거죠. 막혔던 시장은 오병이요 광야에서 열린 게 아닙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열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루었다 하신 거는 오직 대속죄물이 되신 십자가 현장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봅니다. 중생, 칭의, 이것이 복음인가요? 아닌가요? 아마 알쏭달쏭 하실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는요, 복음의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엔 중생, 칭의 설교하는 분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중생과 칭의가 복음인가 아닌가, 이 말씀을 제가 여기다 토를 달았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됐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도 하게 됐고요, 의롭다함도 얻게 된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이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좁은 의미는요,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요,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진정 믿는다면 아마 모든 목사님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요, 난 믿어요, 다 알아요, 그럴 거예요. 루이스는 묻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졌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 건가, 그의 인생관, 인생의 목적, 가치관이 말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진정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심판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 거죠.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 아들에게, 우리 대신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셨죠.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게 가능해졌죠. 제가 참 감동을 받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은 힘이 모자라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근데 이 세우셨다는 원어는요, 프로티테마이, 헬라어가 그래요. 근데 이는 프로티테미의 합성어예요. 프로는요, 모든 사람 앞에, 십자가 사건은요 한편 구속에서 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 티템이 봐라 하고 전시했다는 게요. 죄값은 사망이다.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은요, 최후 심판이 있다는 부인 못할 증거인 거죠.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의를 힘입어 구원 얻지만 이걸 거부한다면 너희가 대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고 또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거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걸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걸 전해줘도 믿지 않는다면 그에게 더 보여줄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더니 그들에게 갚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리이다. 때는 이미 늦었지만 그때 가서야 의로우신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최후 심판이 없다면요 끝끝내 모르게 되겠죠. 왜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가? 로마서 17장 1장 17절을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왜 이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만일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최후 심판이 없다면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고요, 복음도 필요 없는 게 되죠. 하나님의 의도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서리요? 그날에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만이 어여시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입을 막기 위해서요. 심판날에 어떤 사람, 하나님 난 억울합니다. 뭐 억울하냐? 나에게는 복음을 전해준 자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은 어디서 온 건가? 그래야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의 열정이 막 뜨거워질 거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한데 생각에 호선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무슨 사랑인가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허기거니와.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 예수라는 말 듣기를 싫어하던 마음으로 원수되었을 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 사랑이
바울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 디모데에게 이 말 성경 좀 찾아보세요. 나타나셔서 드러내신지라.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나타나셔서 드러내신지라. 뭐를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드러내신 것, 이게 복음이다. 그리고 바울아, 내가 이 복음을 좀 증언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로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도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루터와 주인글리가 성찬의 화채설이냐 기념이냐 이거로 논쟁을 했죠. 끝내 합의를 못 봤어요. 그때 한 말이 당신은 나와 영이 다르군요. 당신은 나와 영이 다르군요. 이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당신은 저하고 영이 다른 거군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이렇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를 사랑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날에 임박한 줄을 알미라. 바울도요,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그분들은 죽음으로 하나님께 향한 사랑을, 자기의 믿음을 확증을 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상에서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너는 내 믿음을, 사랑을, 복음에 대한 열정을 뭘로 확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늙은 좀 저의 믿음을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 확증하게 하실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설교자들과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점이 뭔가요? 여기 보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바울은 이렇게 경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은 헛되이 믿지 않고 바르게 믿는 건 뭘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이것이 헛되이 믿지 않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다시 이걸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촬영한 이 영상을 전파를 통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참 온 세계를 향해서 이 말씀이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가 있습니다. 주여, 이 영원한 복음이 정말 온 세계를 향하여 바람박질 치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심령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옵소서. 함께 합창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